사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보이는 성전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지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에 강도떼들이 모였다면 그는 강도의 소굴이지 그게 성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의 성전에서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더라 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보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물건 밟고는 자들과 그리고 제물로 끌고 왔던 양과 소들을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괴를 뒤엎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로로 만드는도다라고 심히 책망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지만 그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는 돈 바꾸는 마음, 장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돈 하고 돈 바꾸고 돈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거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너 그거 내쫓으라 그 생각 그 마음 내쫓으라.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행위는 우리 일상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당장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나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공히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이게 당연한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죽으란 말인가? 자살하란 말인가? 굶어 죽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삶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도둑이 있으면 도둑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가정합시다. 미리 다 약속하시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당신의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일생에 모시기도 힘든 감히 그 사람을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황공무지할 일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그런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달 전에 그 약속이 있었다면 한 달 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는 돈 들여서라도 뭐 리모델링까지는 뭐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배 정도는 할 것이고 구석구석 먼지 털어내고 냄새나지 않게 향수 뿌리고 오셔서 조금 더 계시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시종자가 되어서 그분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고귀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해서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어떻게 내가 알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다는 건가? 내 안에 계신다면 어디 계시는 건가? 간에 계신 건가? 위에 계시는 건가? 허파에 계신다는 건가? 어디에 계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에서부터 천만 가지, 억만 가지가 다 신비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단 하나의 세포로 임하셨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믿어지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참 믿어진다는 것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내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다. 아니, 성자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와, 이거 여기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여기는 성자 하나님 계시고 또 여기는 성령 하나님 계시고, 아니면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인가? 당신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학의 답을 얻듯이 과학적인 어떤 논리로 증명을 하듯이 그것을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부탁한다면 저는 도저히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셔 라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아멘입니다. 믿음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지 믿음이 아니.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십시오.
인간의 몸속에만 DNA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는 다 DNA가 있어요. 그 DNA 안에 본능도 있고 DNA 안에 본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로 태어나면 어미 개하고 똑같이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짖는 것도 똑같이 짖고 하는 행동도 다 똑같아요. 그 DNA 속에 그 본능이 있고 DNA 속에 본질이 있어요. 본질.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이보다 더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더욱 이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이지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어져서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되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같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마음을 다 미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사는 이웃, 친구, 동료, 친지, 가족 갈등 없이 편안하게 그들의 말과 내 말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가 의로운 자인 즉 너도 의로운 자가 되라. 그가 선하시니 너도 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이 생각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잘라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생각에 합당하는 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을 입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고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평안케 해드리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도 자신이 자신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말과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한 말과 이룰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자신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자신도 성전이지만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인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 여러분들의 성전을 청결케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내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뒤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아주 고귀하신 분이 오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사전에 깨끗하게 하고 청결케 하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시종자가 되어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내 고귀하시고 고귀하고 고귀한 손님에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리고 모실 거 아닙니까? 그보다 천만배 억만배 더 고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 악한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혈기, 나는 내가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를 무엇을 보면 들으면 막 나는 화가 나요. 나는 그런 것과 싸워야 돼. 또 한동안 싸워야 돼. 그 화가 나는 마음 자체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그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막 올라오고 시기가 생기고 막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냄새를 악취를 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조금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을 청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삶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하고 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생각이라도 있어야 그렇게 살려고 할 텐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므로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종자가 아니라 그저 내 이해관계를 따라서 열심히 사고 팔고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감도의 구렬이 되어지는 장사꾼이 되어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악의 다툼을 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견디실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 마음, 이거 쫓아버려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이틀 3일 계속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들, 여러분들의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어요. 가까웠어요. 보세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지금 미국에는 51개 주인데 17개 주가 지금 차에 기름을 넣지 못해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생수 하나 사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서 그리고 나가서 사옵니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기름이 없어. 주유소 47%, 미국의 주유소 47%가 지금 기름이 없답니다. 그 주요 어떤 그 온라인에 해킹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자작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이 일루미나티가 계획하고 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3, 4주 동안에는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꼭 말씀하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는 지금 마음이 막 조급하고요. 우리 성도들 정말 신부 준비 열심히 해서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한지 나도 감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며시 아주 합리적으로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서 점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되어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만왕의 왕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늘 청결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이 거룩이고 예수님이 선이시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성전도 왜 이렇게 지저분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겁니까? 주여,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내가 알지 못한 죄악들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더러운 생각, 악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날마다 토해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청결한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방문했지만 그곳이 장사꾼들이 강도의 부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고 난리 법석인 성전을 두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여 강도의 부들 같은 마음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너무 임박하기때 이렇게 접수할 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회개력을 부어주셔서 강도의 구레 같은 내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죄악된 것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단장하여 주님 기다리며 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